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는 심각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기에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또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기치 못한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 삶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만큼은 내 인생을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정면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흔든다는 것이죠. 마치 풍랑에 배가 흔들리듯이 인생의 풍랑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냥 주저앉아 절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 인생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라는 상황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상황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의 상황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고 과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한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고난이 우리 삶의 결론이 돼버려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이 내 인생을 지나가는 과정이 되고 결국에 내가 누릴 축복과 은혜에 도달하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가 소망이고 그 다음이 영광과 즐거움입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나오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왜 날마다 주셨나요? 왜 하루 분량만 주셨죠? 왜 그날 하루 분량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나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죠. 한 달치 한꺼번에 주면 한 달에 한 번밖에 기도 안 합니다. 1년치 한꺼번에 주면 1년에 한 번 기도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인생 되라고 날마다 만나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알게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라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인 줄 알아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삶이 흔들리고 지금 당장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고난에 대해 대처하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나아갈 길을 걸어가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겸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손. 이것은 구약에서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실 때나 큰 고난에서 구원하실 때 전능하신 손,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징계의 매를 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압박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돈줄을 막히게 해요. 건강을 잃고 멀쩡하던 자식이 속을 썩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심하고 독한 말을 들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높아진 거 아니고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겸손이 중요할까요? 겸손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예의 범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본성입니다. 사단이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으로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살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교만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인정은 구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이 배경도 보면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치명적인 실수는 겸손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나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 의지를 믿었습니다. 자기 기준과 신념을 신뢰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조심하고 대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확신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된 태도는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힘이 나오는 허리에서부터 우리 몸의 근본이 되는 곳에서부터 겸손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와야 될 것은 겸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지 물질과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나의 인생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겸손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특정한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사장님이, 배운 사람들이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겸손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겸손한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겸손한 자는 감사할 줄 압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구원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자녀도 자기가 키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자기 사업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자기 옆에 붙여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귀한 배우자를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만날까? 그들의 도움과 격려가 없이는 내가 오늘날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불평과 원망과 공격적인 말이 많았나요? 감사가 많았나요? 여러분, 또 겸손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이권, 자기의 특권, 권리 다 누릴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종이 되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보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다 취하겠다, 내 자리 다 차지하고 내 권리 다 행사하겠다, 얻을 거 다 얻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사람들보다도 겸손으로 살면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겸손히 살면서 자기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타고난 겸손은 없습니다. 겸손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겸손해진다? 천만의 말이죠. 계속적인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제법 잘했습니다.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변화받았고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만지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자녀는 잘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 막상 자녀를 낳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잘 만질 수 있어도 내 자녀는 안 되더라고요. 내 자녀는 마음대로가 안 돼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래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겸손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예기치 못하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겸손을 배우십시오. 우리 힘의 근원에서부터 겸손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의 풍랑을 벗어나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 중 하나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이죠. 염려의 원뜻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져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요,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자꾸 나뉘어져서 심할 때는 그것이 정신분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분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분열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도대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분산되면서 생각이 나뉘어지면서 도대체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이 마음의 염려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의 위력입니다. 또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염려가 있으면 삶의 균형을 잃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화를 위해서 위가 있고 해독을 위해서 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염려를 해결해주는 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 온몸에 쌓이고 정신에 쌓이고 끝에는 영혼에 쌓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는 염려 공장이 있다고. 근데 이 염려 공장은 365일 24시간 멈추는 법이 없이 항시 가동되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염려의 공장이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가 않잖아요. 돈이 많다면, 재산이 많다면 좀 덜 염려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많지도 않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면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도 부족해서 기도해도 응답도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믿음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많은 염려를 지고 삽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염려가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염려가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 각자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날마다 마음의 염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염려를 전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말의 원뜻은 힘껏 던져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마치 긴 산행을 마친 등산객이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등에 진 무거운 짐을 쿵 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는 순간 더 이상 이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소관이 아닌 것이죠. 염려의 반대는 오로지 한 마음입니다. 염려를 맡기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짐을 다 내려놓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유니폼만 입고 경기를 해야지 짐을 지면서 경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달릴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일에 대한 짐, 인간관계의 짐, 미래에 대한 짐들을 지고 살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다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에 내가 단장도 하고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하고 트레이너도 하는 것이죠. 이런 축구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선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감독으로 영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내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 머리로 하면 자로 잰 것 같은 딱 그 정도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 맡겼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 상상이나 하셨나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10가지 방법을 생각이나 하셨어요? 상상도 못할 방법이 계속 나오는 거죠. 어느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인간이 방법과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딱 그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내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긴다고 했을 때 맡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아니면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염려의 짐들을 맡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그 외로운 밤, 그 고난의 밤,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의 문제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은 고달픔의 상징인 그 돌베개, 야곱의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고난의 상징인 그 돌베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제단 삼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야곱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고 야곱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행위가 바로 맡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고난, 아픔, 이 모든 것을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돌베개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다시 돌아가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뭐든지 다 자기가 알아서 장만해야 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해야 하고 남 밟고 서야 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가 없는 인생,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맡길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그 영적인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때로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맡기셔야 돼요. 지나고 나서 손 흔들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의 짐을 기도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이 간절한 예배로 하나님께 다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고단한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 풀리는 현실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삶의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세요?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내 인생의 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고, 이것 때문에 늘 염려가 있다고, 이런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아있어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쉬지도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존재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나쁜 습관, 우리가 잘하는 실수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저 밑바닥 생각 속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잘 알아서 그것을 공격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거는요, 본능적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건 본능적으로 나와요. 어떤 분이 고난 당했는데 그냥 바로 감사가 나온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그냥 본능적으로 원망부터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살며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상황과 현실을, 남편을, 아내를,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로빈슨 목사님께서는 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가? 마귀와 같은 방향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마귀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결심해보고 작전 기도해보고 예배에 더 집중하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결심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마귀가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아프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괜히 화나게 만들고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평상시에 없었던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마귀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속이는 뱀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가 환상적이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는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속여요. 한 번만 짓고 손 씻으면 아무도 몰라. 이 정도의 즐거움은 가져도 돼. 이 정도 가지고는 멸망하지 않아. 이 정도의 쾌락은 잘만 다루면 괜찮아. 어느 정도의 제약은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거죠. 뱀처럼 우리를 속여요. 두 번째로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앞뒤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위배돼요. 겉은 광명하지만 속은 시커멓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의 특징은 물어뜯고 상처를 줍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 인생을 물어뜯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상처를 줘요. 내 삶에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한없이 원망하며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한 공포죠.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가 포로들을 물어뜯는 유월극의 처참한 장면을 떠올리며 이 베드로 저자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만큼 사단은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마귀는 악하고 약하고 가련한 자를 찾아서 결국에는 찢어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너무 깨져요. 요즘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 깨지는 거죠.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파괴됩니다. 형제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무너뜨려요.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핍박에 넘어져서 신앙과 인생이 주저앉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마귀가 없나요? 이제는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깨우고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날마다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게으르면 안 돼요. 기도와 예배가, 찬양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가 부지런해야 돼요. 이 예배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건 졸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마귀의 밥 됩니다. 마귀가 생명 걸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공작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두고두고 밤낮 없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유대인들을 선동했고 가룟 유다를 끌어들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만들었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었으며 인간의 마음을 잘못되게 흔들어 만들었고 논쟁과 싸움을 벌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인류를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략이고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든 믿는 성도 하나라도 자기 영원한 지옥길로 들어갈 때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자기의 그 영원한 멸망, 그 영원한 불꽃으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지금도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너무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마귀일 뿐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사탄은 멸망의 귀신들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난 싫고 거부하니 떠나가라고 말하면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 마귀가 내 삶 속에 찾아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당당히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값진 인생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겠다고, 굳건하게 해주시겠다고,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만날 때 겸손하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견고케 해줘서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고난은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 돼야 됩니다. 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과정이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